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영어지만 우리 해피 이스터 하면서 우리 주변에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자,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표정이 어둡네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광고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생수의 강 교회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오신 분들도 나가실 때 주차 관련된 부분은 꼭 확인 한번 하시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원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이제 이 동네에 생기는 바람에 다시 영상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떡과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이제 우리 부활을 기념하며 교회에 드리는 거고요. 떡은 원래는 저희 가정 이사를 하고 감사하면서 3월 초에 드리려고 했던 게 한 6주가 벌써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뭐 작은 양이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저희가 4월 19일까지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한 이 영상 제작 모임 외에는 모임을 따로 가지지 않고요. 조금 더 이제 강도를 높여서 원래는 새벽에 저희가 영상을 찍기 위해 잠시 몇 분이라도 오셔서 새벽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사실 우리 교회 건물 1층 상가까지 이제 두 군데를 왔다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가 이름이 드러나지는 것이 우리가 향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한 또 세상에 대한 우리 배려적 차원에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 19일까지 주일 예배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육부서 예배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지금 유치부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또 초등부, 중고등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의 뭐 사역자만큼 합니다. 다른 교회 열 전도사님 안 부러울 정도로 설교 준비 잘해서 예배 말씀 잘 올렸으니까 각 가정에서도 꼭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영상을 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 말씀 사경에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모이는 거 또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주중 설교 중에 제가 축도하다가 실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수요 말씀 사경에는 따로 말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더라도 꼭 복장을 좀 준수해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옷차림과 자세를 좀 단정히 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드려지는 또 감사헌금과 또 예배헌금은 준비된 헌금에 담아두셨다가 우리 추후에 교회 오실 때 그때 봉헌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노예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노예 때 제가 이제 생수강교회 이제 위임 목사로 아마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등록 절차나 이제 향후 이제 법인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과정에 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이 노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또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등록을 하고 또 모든 부분을 이전에 오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봉헌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서 귀하게 찬양을 드리는 우리 김현수, 김하경, 박종민 집사님,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담아 드렸던 이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부활의 감격이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과 더불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가정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어서 부모의 신앙 그대로 그 믿음의 생활대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윤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부활이요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떠셨습니까?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요일 날 저희 이제 이 지역에 확진자가 딱 뜨면서부터 다시 이제 영상으로 전환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전환하는 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상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 시간이 오히려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을 또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주시는 또 뜻이 있겠죠. 우리가 모일 수 있었는데 모이지 못하는 것. 고난이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심을 보게 하려고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지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중요하죠. 왜 이 부활이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부활에 우리에게 담겨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아이성의 패배가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지면 충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 사람들이요 이제는 기고만장해지고 이스라엘은 낙심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회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회개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이제 매복까지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동일하게 아이성의 왕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로가 갈려져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도망가지만 쫓아가는 아이성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니네 이제 끝났어 라는 것을 느끼죠. 어디에서부터 이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어지나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이 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예배를 이제 다시 폐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물론 폐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다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번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주님이 없었더라면요, 맨날 희생해야 되고 맨날 포기해야 되고 맨날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 다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승리의 그 감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 주간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치요, 고난 주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고난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의 권력들도요, 이 마치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었어요. 아이 왕이 그랬습니다. 아이성의 왕이요, 이미 승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한번 이겼고 이제 치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있기에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승리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예고한 말씀과 같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18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창을 들었어요. 여러분 단창을 들었다는 말은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쫓기다가 턴을 해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다가오는 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여기 본문에서가 아니죠. 우리가 8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보세요. 순종의 행위가 뭐냐면 단창을 들어 가리키는 겁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나요?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냐면 아말렉 족속이라고요.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행렬이 쭉 가다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이 좀 처지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처지거나 아니면 나이 어린 아이들이 처집니다. 그럼 뒤에서 그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요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시키세요. 그때 모세와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처음 전쟁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세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자 젊은 남자들 이끌고 나가라 그래요. 이끌고 나가요. 전쟁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오르죠. 올라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혼자 들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손이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 올리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고 온전하게 행렬의 자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왜요? 여호수아를 모세 너와 같이 내가 이 백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것이죠. 아이성이 함락을 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언제 이 성읍이 함락돼요? 여호수아가 손을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니 척척 맞아떨어진 복병들이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아이성이 비어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어떻게 이게 탁탁 맞을까요? 이미 그러면 뭐예요? 손을 드는 순간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 반응을 하며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려본 여러분 우리 순종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언가 실타래가 엮여져 꼬여져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인생에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민이 될 문제들 앞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딱 하나의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딱 하나의 그 반응 하나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죠?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며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요 그 고난을 감당해내요. 그 고난 속에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당황해요. 세상은 당황해요.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것은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역전되죠. 아이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제 성읍이 불타는 걸 보고 이들이 당황합니다. 자, 그러자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턴을 하고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북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자, 이 하나님이요 정확한 이 성경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전에 아이성에게 패배할 때 36명이 쳐 죽임을 당했다고요.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이성 사람들이 쳐 죽임을 당하고요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아이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 딱 이제 아이왕 하나만 마지막에 살려두게 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승리라는 것을 알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손 무엇입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26절 보세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절대 손을 내리지 않았대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내리지 않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승리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손을 내려놓지 않았나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딱 하고 작정을 하다가도요 순간적으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손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그 손이 어느 날 조금씩 세상의 무거움으로 내려가고 어려움으로 내려가고 또 밑에 떨어진 뭔가를 주스려고 그 손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만입니까?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끝까지 그 십자가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 손에 못 박힌 손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 찾아올 때도 그 손을 보이세요. 왜 그 손을 보이십니까? 예수님 끝까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양손을 지켜든 손으로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아이성에서 결국엔 누가 죽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보면 아이 왕이 사로잡아 여호사밧 끌고 오고 그를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이 왕은 원래 악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요, 과감하게 이스라엘 다 죽여야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하면 네가 들어가거니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진멸하네 안 하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은 결코 진멸하지 않으세요. 자녀들한테 저도 그러죠. 화가 나면 너 죽는다 이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너 죽어? 죽이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살려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언약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말을 뭐 죽인다며 그럼 죽여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녀 죽인다고 해놓고선 죽이십니까? 혼쭐을 내시나요? 아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강해질수록 그건 어떤 표현이에요? 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좀 말아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누구를? 그 아이성의 여호수아의 그 두 손을 들게 하신 후에 그 손을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경험하고 결국은 이 아이 왕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죽임을 당하고 아이성을 불태우면서 아이의 죄를 진멸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아이 왕처럼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고 죄가 진멸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그 나무에 달린 만큼의 죄를 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치 여호수아의 손을 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손을 들어서 순종해야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순종, 우리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내신 그 순종이 먼저예요. 자기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신을 향하여 침묵하시고 자신을 향하여 아무런 자신을 버리신 그 순간에 자기를 버린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공의, 그러나 나에겐 비참함을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낮춰주심, 하나님의 맞춰주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유 니네는 안 되니까 이제는 여리고 때 그렇게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가졌다가 멸망당한 거니까, 멸망할 뻔했으니까 이제는 아이성에 가서 마음껏 가져라. 여러분 왜 가져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그런 물질과 세상의 그런 물건들을 택해야 되는가 택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가장 큰 구별의 핵심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성의 모든 것은요, 뭐 금이 됐건 금부치가 됐건 우상 제물의 금이 됐건 간에 다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으로 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다 선한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뭐 돈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 돈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나 너가 돈에 집중한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 편하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설교 말씀 중에 고난주간 가운데 두 행악자 얘기했잖아요. 강도 얘기했잖아요. 강도가 뭐 갑자기 부끄러운 구원을 한번 고백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악을 네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악하다 하지 않을 거야. 그 고백, 예수님은 끝까지 인자로 참으시고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이 왕의 나무에 달면서, 그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하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29절 보세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일이 끝나고 승리하기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저도 이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뭐 제 설교를 제가 듣기도 하지만 다 영상 예배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예배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고난 주간 이제 특별 이제 말씀 기도회를 하길래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한 간증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와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이 박모세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금 청년이죠. 29살짜리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모세 형제가 어렸을 때 이 태 속에서 벌써 뇌가 90%가 다 흘러버렸대요. 뇌가 한 10%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친구는 태어나도 죽는다, 수술해도 죽는다. 결국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럼 이 아이가 살 확률이 1%도 안 됩니까? 의사가 네,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어떻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의사가 그랬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뇌가 다 흘러내려서 뇌가 텅 빈 아이예요. 10%밖에 남지 않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와서요, 뭐 정말 비실비실 되고 막 거의 죽을 것처럼 와서 우유를 한 방울씩 그 아이 입에 이렇게 떨어뜨려 줬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듣는지 마는지 반응하는지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 앞에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이 아이가요, 1살, 2살, 3살, 4살, 5살인데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아이가 5살 때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듣지도 못했던 아이였는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쪽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그리고 6살, 7살 되면서 이 아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29살인데도 3살, 4살의 지능 수준이래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찬양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절대 안 한대요. 나쁜 말이, 신기하게 나쁜 말을 절대 안 하고 축복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 아이가 평창 그 올림픽 때요, 이 찬양을 했는데 그 순간에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그 영상을 쭉 간증을 보면서요, 와,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요, 뇌가 60% 정도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의학계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가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자매가 이 아이의 찬양을 듣더니요, 이 찬양이 장애아가 부르는 찬양 같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찬양, 지금 이제 29살이지만 성악가가 됐어요. 성악 때 찬양이 참 좋은데 제가 7살 때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그 찬양.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영상이 바로 오늘 그 형제가 불렀던 7살 때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참 저의 초라한 믿음을 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마 저 상황이었으면 저는 아마 아이를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겁니다.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가요, 한 번도 주님이 자신을 놓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몇 번 죽을 고비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도 어려웠어요.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한 번 잘 되다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이긴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 우리가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그 두 손의 못자국으로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이 끝나 승리할 때까지 그 단창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손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주일 우리를 이 부활의 자리에 이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이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고, 오늘 여러분 그 주님, 부활의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 그 결단의 시간, 순종의 시간,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